사울의 궁극적인 실패는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성경은 사울의 최고의 실패를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이 왕좌를 빼앗기게 된 가장 큰 이유,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 제공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 23절은 정확하게 이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23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왕위를 계속 이어가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버린다라는 단어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오늘 사실 버린다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놓았더군요. 말하자면 버리는 이유 말이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이 진짜 버림의 의미라는 것을 사전이 가르쳐 주더군요. 그 첫 번째 뜻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버린다, 그런답니다. 다시 말하면 버리는 이유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버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왜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 단어 버린다의 두 번째 뜻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버린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결정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만족이 되느냐 만족이 되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에 우리는 언제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세 번째 단어의 뜻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이유는 결국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버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사전 그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취향에 안 맞다는 거예요. 취향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취향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자신의 취향대로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그 찬양 별로입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그 기도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들을 때 전혀 아멘이라는 화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귀에 쏙쏙 들어오면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여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간직하겠지만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그대로 내던져 버리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맛에 안 맞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것을 죽인다는 것은 아깝다는 거죠. 이것을 죽인다는 것은 손해볼 것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취향대로 들려오지 않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사울의 실패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불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은데 당신이 듣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입맛을 더 따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입맛에 맞으면, 취향에 맞으면 분에 넘치는 열심을 내다가 입맛에 조금만 거슬리면 우리는 가차없이 던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실패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요구사항을 채워주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신앙의 거울을 계속 비춰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울의 실패가 내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럼 신앙의 힘이라는 것요, 영적인 파워라는 거요, 그거는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무한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능력은 주께 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능력의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나를 바꿉니다.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내 행동을 전혀 다르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첫 번째 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는 이런 기도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 19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힘이 있는데 그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 위력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엄청난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엄청나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좀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분은 크십니다.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일 순종하고 듣기 시작하면 그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해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우울함을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순종이 결코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울의 실패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는지, 순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는지, 순종을 이루는 길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종을 이끌어내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뭔지, 그걸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고.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는 제사 핑계를 댈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하면 되니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익히고 삶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둘씩 발견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뭔지, 하나님께서 이거는 진짜로 완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우리는 그분의 원하는 것들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번제와 제사보다, 수량의 기름보다,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 무엇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계시겠죠? 마르다는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준비에 들어갑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주님이 오십니다. 더 열심을 냅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는 말씀에 의하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자, 마르다는 지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정신 없을 만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주님의 발끝자락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 둔 겁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요 좋은 게 뭔지 얘기한 겁니다. 야, 마리아가 더 좋은 걸 선택했어. 그거 절대 빼앗길 수 없을 거야. 주님은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고. 주님은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고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만일 진짜 하나님께서 소와 양떼를 남겨 제사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셨다면 그것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잘 알아갈 때 그것에 따라 삶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함께 23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거역하는 영이 막 움직입니다. 거역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순종을 하려면 내 안에 거역하는 영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떠세요? 우리 사람은요, 대개 다 그 안에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부릴 듯 일어납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거역하고 싶고요, 부인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싶고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요. 거역하는 영이 계속 우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럼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 자녀들이요,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싫어라는 말이라는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이들이 조금만 하면요, 싫어! 싫단 말이야!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부모가 계속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 이 말을 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나타날 때는 여차없이 싫어, 싫어. 거역하는 영이 어릴 때부터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반대부터 해놓고 보는 겁니다. 일단 거역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문화 속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어느새 거부하는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뭐라 그래도요, 거부부터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요, 거부하고 보는 거죠. 그러고는 아버지 어머니는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 문화라는 거예요. 요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부하는 영을 우리 안에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처음 시간에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이 충분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거역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면 거부할 이유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불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가장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이심을 신뢰한다면 노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부 다 예스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지만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예스라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본문 23절은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다 생각하면요 이렇게 돼요. 거역은 죄단 말이죠. 죄와 같다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죠. 거역하는 것은 죄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거기에 덧붙여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신년이 되면 점치러 가던데요.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왜 점을 치나요? 미래가 궁금했어요.
미래가 궁금해서, 올 한 해 내 인생이 어떤 운세를 가질지 궁금해서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미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다른 데 찾아갈 이유가 없죠. 다른 곳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죠. 그곳에 가서 내 운명을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분이 가장 나의 미래를 잘 알고 계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다른 것 찾아갈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다른 말을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냔 말이죠. 아니면 다른 음성을 나는 좀 듣고 싶어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요. 믿지 못함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거역하는 영어로 살아가는 겁니다. 찬송가 545장에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그 다음 뭐예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겠대요. 믿으며, 누구에 대한 믿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으며, 하나님의 멋진 인도하심에 대한 믿으며, 그 믿음으로 걷는다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런 것이 없어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아니 내 앞에 깜깜한 어둠이 가득 몰려온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여러분, 여러분이 눈이 보시기에 어떠한 것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니까 이건 이렇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억울하다고, 원망스럽다고, 여러분 눈이 어떻게 보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뭐라고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우리 하나님을 불신하면요, 의심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멋진 곳으로 인도하실까? 근데 찬송은 그렇게 말해요.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역하는 영에 이끌려 다니지 않을 겁니다. 의심하는 순간, 그때부터 거역의 영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다른 말을 듣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때부터 순종이 가능해지고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복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주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여러분과 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죄의 결박에서 우리는 풀려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순종은 여러분과 제 안에서 거룩한 일들을 시작하게 합니다. 순종은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전심으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순종하시면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순종하시면 연약함에서 빠져나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져내시게 될 겁니다. 어둠과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제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한 주간 여러분 꼭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